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와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이 로마서가 오늘 시작 1장 1절부터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 로마서가 로마 교인들이 300년을 카타콤에서 이겨내고 살아내게 한 그 아주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문제, 괴로운 문제들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이 굿뉴스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석을 같이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배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날에 아주 기쁜 일들, 아주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성령 강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이 성령을 받고 로마에 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능력받고 성령 받고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신앙이 뒤죽박죽이 될 때 이단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채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로마는 황제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이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황제에게 이렇게 절도 안 하고 그렇게 숭배 안 하니까 화형시키고 사자불에다가 집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에다가 불을 파가지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와, 로마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구나. 그런데 이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 배우는 이 로마서예요. 그렇게 이 로마서가 핵심적인 그 명품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복음서 로마서를 들고 가서 전했는데 이 말씀의 힘을 얻어가지고 무덤 속에서 300년을 이겨내요. 그래서 힘있게 그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로마가 나중에는 전체 기독교가 국교화가 돼버렸어요. 로마로. 그래갖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다니까요. 얼마나 뒤집어 놨냐면
사자굴로 들어가는 그 로마 사람들이, 아니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군인들, 자기들을,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축복해줘요. 얘들아, 나는 조금 후에 나는 천국에 간다. 그렇지만 지금 고통은 잠시 있겠지만 나는 영원 천국에 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이 희망을 갖고 죽어요. 웃으면서 죽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너희들은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 그러면서 죽으면서도 전하고 가요. 예수님을 전하고 가요. 축복해 주면서. 그리고 흑사병이 창고를 할 때 로마 사람들이 부모 형제 죽고 자녀가 죽고 집안에 죽음이 있으면 엄청 슬프잖아요. 그렇게 죽어갈 때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막 흑사병이 있는데도 그들을 돌봐줘요. 웃는 낫으로 가서 흑사병 돌봐주고 막 그런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로마 시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로마를 완전히 개종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배우는 로마서 때문이에요. 이 로마서가 그렇게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기쁨이 드러나지 않아. 슬프고 그래.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슬픈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처, 슬픔이 있으면 기쁨보다 상처가 더 많아서 기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슬픔이 더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 오늘 기쁨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면 능력도 받고 성령도 받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데 복음을 몰라서 그 기쁨이 나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체계적으로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지금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굉장히 그 복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복음이, 이 성경 전체가 복음인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써졌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앞으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올 거야. 어떤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거야. 다윗의 후손으로. 그런 것들이 다 몇백 년 전부터 다 약속이 돼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예수님 오신 이후가 신약인데, 신약은 약속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났다고 2절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3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4절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다. 그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용서받음으로써.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죠. 사망을 끊고 사망을 이기고 사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은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갖고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아. 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토록 새 생명 가운데 살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어 이제 앞으로는 재림 예수님이 남았어요. 다시 하늘에서 구름 타시고 내려오신대.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그분이 오시면 새로 오시면 그분은 아주 위엄을 가지고 오셔요. 지금 이전에 초림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권위가 대단하셔요. 천사장들을 호령하시고 천사들을 호령하셔서 나팔 불고 천사들이 나팔 불 때 그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슬픈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슬프지가 않아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면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슬픔의 문제, 또 어떤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영원히 산다 이런 것을 알면 오히려 죽을 병에 걸린 암 환자일지라도 암병동을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지? 그것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그 기쁨도 없고 그냥 기뻐하지 못하고 힘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렇게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귀중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을 살려요.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이거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막 할례 받는 문제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할례. 내가 할례 받으면 할례 안 받는 너희들은 믿는 자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막 싸워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 문제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할례라는 그 율법을 행해야지 천국을 간다 하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율법대로 살고 아니야 복음대로 살아. 죄를 회개하고 살아. 이렇게 복음대로 살아. 그렇게 갈팡질팡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 그딴 식으로 믿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제대로 믿어. 너희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해. 그 유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치유되고 몸이 아픈데
치유되고 또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변화가 돼야 하는데 새롭게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좋게 유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율법으로 가고 막 그랬을 때는 정죄, 율법 전제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가 이전에 살았을 때 예수님을 굉장히 막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래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아주 그냥 부르르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고 막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유럽을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원래 유럽이 게르만 민족들이었죠. 그렇던 유럽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신사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들어가면 깡패 같던 사람들, 해적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사로 변해버릴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파워풀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서 부르심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것, 소유를 말하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좋을 때 뭐라고 말해요? 누구 거? 하면 나는 자기 거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애들을 태어난 애한테 누구 거? 엄마 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우면 누구 거? 하잖아요. 너는 내 거야. 애들한테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자라면 라엘이 누구 거? 그러면 라엘이가 엄마 거? 그러면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소유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뻐요. 라헬이가 엄마 것이면 얼마나 사랑을 합니까? 그죠? 엄마가 얼마나 사랑을 하면 내 거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하면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를 그렇게 소유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 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은 뭐냐면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인치심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에서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9장 3절과 4절에서 보면 그 소유된 백성들은 어떠한 좋은 일이 있는지 볼게요. 이제 앞으로 말세가 올 건데 말세가 오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대환란이 오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을 친 여러분들과 같은 인을 친 자들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계시록 9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이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 쳐졌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도장이 꽉 찍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장이 찍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해할 때 해해도 돼.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대환란 때 3분의 1이 죽어요. 그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도장이 찍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손도 못 대게 해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거 사랑 얼마나 예쁘면 내 거, 엄마 거, 아빠 거 이러잖아요. 이렇게 인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서 인치시고 내 거라고 하셨냐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성도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여기에 써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무지무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끊지 못한다고 말씀이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여러분들이 이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그렇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너는 나의 딸이고 아들이야. 그리고 내 신부야.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내 영을 집어넣어 줄게. 성령이죠. 그래서 내 영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될 거야. 그 음란하게 생각했던 음란한 생각들, 거짓말하는 그 습관들, 잘못하는 모든 악습에서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것을 다 없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면 영원토록 나와 같이 왕노릇을 하는 거야. 그것을 택하심이라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자녀 만들고 하나님의 신부 만들고 왕노릇을 할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택하심인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면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의 힘으로 이겨내. 이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너희들 슬픔 이겨내고 건강 이겨내고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해봐.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게 변화가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복음인데 오늘 전한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읽다가 로마서 듣다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그 화형시키고 죽이고 막 핍박했던 그 가운데서도 세상 로마를 확 뒤집어 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들은 가정을 한번 확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